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의 제사장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창세기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돌로멜 4대 연합군을 쳐서 죽였어요. 그 자기 조카 롯이 붙들려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 아주 갈고 닦은 길리운 자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잘 길리우고 훈련시킨 그 날랜 병사 318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4대 연합국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 용맹스럽게 싸웠는지 몰라요. 그 가신들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우고 그 훈련받은 병사들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한 그 날랜 병사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데리고서 4대 연합국을 쳐서 죽이는데 그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 아브라함을 반겨 맞아 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그 좋은 수확물, 가장 좋은 거로다가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10분의 1. 11조가 처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중요하니까 찾아보고 갑니다. 창세기 14장 7절부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란 뜻은 멜기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멜기라는 뜻은 왕이고 세데크, 차데크, 의라는 것입니다. 한치의 구부러짐이 없고 정확하다. 의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세덱, 멜기세덱, 또 살렘의 왕이니, 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왕이, 평화의 왕, 예루살렘. 또 곧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평화나 평강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은 아침에 만날 때 샬롬 하고 인사를 해요. 무릎 내려놓고 샬롬 합니다. 아주 좋은 인사예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인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가정교육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사를 못하잖아요. 그전에 우리는 어른들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응? 지금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른들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또 진지 잡수셨어요. 얼마나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나라가 다시 그렇게 돌아와야 돼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이제 좀 유식한 사람들은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 그런 인사에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문안하노라. 너무도 귀한 극존칭의 인사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인사법, 나는 이제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벌써 5,000년 전에, 5,000년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비도 없고 또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특수적 속성 가운데 영원성을 가리켜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광대 무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불변성, 언약, 계약의 하나님,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큰 빛이 되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요.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멜기세덱과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것을 그 아브라함이 좋은 것으로,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력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눈먼 것, 병든 것, 벌레가 먹은 것, 이런 걸로다가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 첫 새끼는 다 그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좋은 것. 또 흠나지 않은 것. 흠 없는 소나 양, 염소, 비둘기. 흠 없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드려야 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그 레위 계통에서만 제사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 이제 또 나오는데, 아론의 자손, 레위 계통에서 제사장, 다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제사장을 했다가는 다른 불,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른 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그 10분의 1, 레위 계통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 멜기세덱은 레위 그 족속에 속하지 않아요. 레위 족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레위 족속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받았어요. 레위 계통만이 제사장으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그 성막, 하나님의 그 성막을 그 레위 계통 사람들이 쥐고 가는데, 그 밀방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쥐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은 그 성막 이런 것을 만지다가 다 죽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약속을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지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또 복을 축복했습니다. 14장에 나오잖아요. 여긴 복이라고 그랬는데 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폐일언하고 할 말이 없다는 거지. 폐일언하고 모든 말을 그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구하잖아요. 우리도 낮은 자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멜기세덱은 자기보다 낮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주 하나님의 종이지만, 제사장이지만
그들은 수명이 다하면은 다 죽어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다 죽게 돼 있지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으죠. 영원한 생명.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레이 족속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어요. 아직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이 족속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이삭, 야곱. 그러니까 레이는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됩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증조 할아버지. 아직 나지 않았을 때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벌써 10분의 1, 11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수가 필요가 있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완전함,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그 레위 계통에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주 온전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이라면 그 율법 아래서 있지 왜 그 멜기세덱을 쫓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난 레위 계통은 제사장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을 가리킵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의 직분이 변해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라.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레위 계통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고 또 수명이 다하면 죽고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 제사장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부족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또 사람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의
속한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레위계통을 쫓아나시지 않고 유다를 쫓아나셨다는 거다. 유다를 쫓아서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 맞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별다른 한 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야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궁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야 된 것입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누구를 가리켜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여호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그 대제사장이 된 것이니,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 안에는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부족한 면을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셨고 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약 계명 율법이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그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맹세로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세운 레위 계통, 아론의 계통을 쫓아나서 세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큰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로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라. 예수님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벽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여기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코 변치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의 그 언약, 계약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맹세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 그 맹세는 변하지가 않았고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고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또 심판날 재림을 또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맹세 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나이다.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 레위 계통 또 율법을 쫓는 레위 계통의 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그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 계통, 사람이 세운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으로 세우신 그 제사장은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요. 왜 수요가 많습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한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그 한 분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사람의 그 제사장, 사람으로 된 제사장들은 항상 잊지 못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 가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대제사장들이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들은 먼저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할 때 자기부터 죄를 씻고 나가야 돼. 자기의 죄를 먼저 씻고 그러고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기들의 죄를 씻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